네, 오늘은 오바댜서 개관인데 오바댜서를 개관을 하려니까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걸 개관인지 강해인지 너무 짧다 보니까 21절이 다예요. 그것도 1장 21절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개관을 해봤는데 개관이 곧 강해고 강해가 곧 개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전체가 21절밖에 안 되지만 이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기록이 안 되겠죠. 이 오바댜서를 쓴 사람은 오바댜라고 알려져 있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가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고생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포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뭐 없으니까 근거가.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선지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 지어진 거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많은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루살렘 함락이 있었었죠. 언제?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남유다가 패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모습이 오바댜서에 나타나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소수의 학자들은 그 함락 사건 이전에 한번 예루살렘이 공격당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단 이 본문을 봤을 때 예루살렘 함락 이후라고 보여지니까 그럼 쉽게 바벨론 침공 이후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디까지냐? 에돔이 멸망되기 전까지. 그러면 에돔이 언제 멸망하느냐? BC 553년에 에돔이 멸망해요. 그러면 BC 586년 예루살렘 파괴 이후 BC 553년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직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했죠. 그냥 바벨론 포로 직후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뭐가 좀 열심히 공부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공격을 좀 덜 받아요. 이렇게 BC 몇 년 이러면 사람들이 안정감을 취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책 봐도 앞에 나와 있어요. 연대 이런 거 그 주석 책들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 장소는 이것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파괴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오바댜 선지자가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바댜서의 표면적 주제는 1절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요? 에돔에 대한 이야기. 근데 긍정적인 얘기일까요? 에돔 입장에서는 부정적이에요. 에돔을 심판하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바댜서의 전체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에돔 심판을 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 나라가 굳이 멸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에돔 심판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성경에 기록해 하셨는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바댜서를 기록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환난과 고난 중에 있죠.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 그런데 이 옆에 있었던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것을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못살게 굴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 나는 내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엄청 높은 교만한 상태,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인데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상태죠. 근데 교만한 상태가 너 자신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위 틈에 있고 높은 곳에 거주한다.
에돔의 성지가 바위, 절벽 같은 높은 곳에 있었고 아무도 쉽게 침공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천하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자기는 지금 땅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늘의 상태다. 나는 높아져 있는 상태다. 나는 너희들 땅에 있는 존재들과 완전 달라. 굉장히 교만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바로 교만의 상태고 이 교만이 너를 속인 거다. 실상은 네가 높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이 교만의 모습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 사건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11장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끝까지 올라가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런데 바로 뒷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참 신기하잖아요. 이들은 우리가 올라가보자 했는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수 없어요. 못 올라오니까 내가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실상은 높은 상태가 아닌데 자기들은 높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너도 속고 있는 거야. 너의 상태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내려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고 그들 다 흩어버립니다. 바벨성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높아진 에돔을 심판하시려고 물리치셔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주제일 뿐이에요. 어떤 게 표면적인 주제요? 에돔이 심판당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만약 이 성경이 국가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겠다라는 데 초점이 된다면 이거는 그냥 민족주의, 국수주의 정도밖에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를 치는 모든 나라들은 다 박살내겠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여기서 싸우고 있잖아요. 반드시 유대인들이 다 박살내야 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절대로 보시면 안 되는 하나님. 민족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국가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역사 속에서 잠깐 표면적으로 설명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박살낸데 통쾌하잖아?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야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첫 번째예요. 9절까지. 그리고 둘째 부분은 왜 에돔 족속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나타나요. 10절에서 14절까지. 10절 보시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심판당한다고요? 포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부분은 15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에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에돔 심판이 지금 주가 아니에요. 에돔에서 그치는 것이나 확대돼서 만국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만국을 벌하겠다.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이 말은 계시록에도 많이 등장을 하죠. 계시록 22장 그쯤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 행함. 그러니까 또 이 행함을 또 이제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보상을 해준다. 상근론으로 또 이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예, 지난번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 본문은
우리 행위로 남아있을 때 그 행위로 심판받는 거고, 우리 행위가 예수의 행위로 옮겨졌을 때는 예수께서 이미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패스 오버된다, 유월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우리 행위를 예수가 가져가시고 예수 행위가 내 행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자기 행위로 머물러 있을 때는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뭘로 갚아주시겠습니까? 심판이죠. 네, 그 심판을 예수께서 당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 빠졌는데, 옆으로 잠깐 샜지만, 또 다시 돌아와 보면, 이렇게 만국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결국은 21절 보시면 전체적 결론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마치는 구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 얘기하지만 초점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남은 자 구원,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로 마치고 있는 거죠. 그럼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부분인데요. 먼저 에돔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이. 그럼 에돔이 뭔가? 에돔이 무슨 나라인가? 아세요? 에돔 비슷한 이름 있죠? 좀 다르긴 한데. 에서랑 비슷하지 않나요? 한 글자랑 비슷하죠? 네, 이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 창세기 36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 그리고 에서가 거주했었던 곳이 세일이라는 곳이죠. 세일산. 그럼 여기서 본문 3절에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얘기했죠. 이곳이 세일산이에요. 네. 이곳이 바로 세일산. 본문 9절에서는 에서의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자기들의 산, 하나님과 상관없는 에서의 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하잖아요. 다른 이름이었죠. 그리고 이 야곱의 자손들을 나중에 국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자기 조상 이름을 따서. 이와 같이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인데, 이 에서의 자손들이 국가가 됐을 때 이 국가를 에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러면 이 싸움은 굉장히 깔끔해져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결국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야곱과 에서의 싸움. 요 얘기가 바로 오바다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야곱과 에서의 싸움에 대해서만 잘 알면 되겠죠. 이렇게 에돔이라는 나라가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이잖아요.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박해하며 스스로 높아져 있는 교만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에돔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게 돼요. 지도를 또 대충 설명을 할 텐데, 여기가 애굽이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지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40년 돌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문턱에 누가 있냐? 모압 땅 전에 에돔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못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고 너희 형제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에돔 왕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나가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지나가면 우리가 칼을 들까 겁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못 지나가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지나가다 뭐 먹을 거 있으면 먹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비용도 지불할 거고 우리 큰 길로만 가겠다.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우고 그러지 않겠다. 안 된대요. 뭐예요? 형제에 대해서 완전 거역하고 반역하고 내치는 꼴이죠. 이렇게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었어요. 멸시하고 다른 나라 다 공격할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또 공격을 하는 이런 못된 나라였었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형제의 아픔은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만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내 형제 너는 박살이 나도 나는 박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교만의 상태가 높으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달하려고 하는, 스스로 왕됨을 자랑하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바벨탑 정신이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이 바벨탑 정신. 하나님처럼 돼보자. 그리고 내가 가장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흩으신 것처럼 에돔도 흩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봤자 끌어내릴 거야. 오히려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 밑에서 하나님이 잡아 당기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누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올라와 봐도 내가 너를 떨어뜨릴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돔이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가 두 번째 나오는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 어떤 포악을 행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인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 11절 보시면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지금 이게 뭐예요? 공격하고 침략하고 무너뜨릴 때 이거죠. 그때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와준 게 아니라 똑같이 강탈했다라는 거예요.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해서는 안 되는 거 얘기합니다. 방관. 그리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했어요. 그리고 또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에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하지 말라는 걸 다 했어요. 다 넘겨버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 대해서 한이 굉장히 많이 맺혀 있겠죠. 이걸 잘 설명한 시편이 있는데 137편이에요.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 자손을 좀 박살내주세요. 우리가 멸망당할 때 이들이 옆에서 우리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라 응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응원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셨어요. 훈련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결국은. 그런데 옆에서 바벨론을 향해서 잘한다 잘한다 두드려 패라 이랬죠. 상상해보세요. 어머니가 형을 말을 안 들으니까 형을 엄청 두드려 패는데 동생이 엄마 통쾌해요. 더 세게 때려주세요. 더 세게 때려주세요. 그 말 안 해도 분명히 그 몽둥이는 원래 어디 가냐면 동생한테 가요. 저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한 명만 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때렸었죠. 그래야지 교만해지지 않는다. 지가 잘난지를 모르고 다 형제 우애에 돈독해진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맞을 판인데 뭐라고 해요? 더 때리라고 더 때리라고. 나는 괜찮다고. 난 잘하잖아. 옆에서 깐죽깐죽 되니까 그 몽둥이가 바로 때리다 말고 이제 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놈이 다 했냐고. 자, 요 얘기를 정확하게 딱 맞다기보다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박살을 낸 건데, 그죠? 근데 그것을 즐거워했던 자들, 너희들도 똑같다. 잘나서 내가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너를 살려놨었는데 이제 너도 박살을 나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포악을 행했을까요? 뭐가 이렇게 미워가지고 이렇게 못살게 굴었을까요? 알죠? 왜 그랬을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져가 버렸죠. 얼마나 믿겠습니까? 뒤늦게 아버지 이삭한테 찾아가지고 나한테 축복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저주만 잔뜩 퍼붓고 나서 그게 축복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 갈등이 엄청났어요. 근데 그때부터일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예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이미 갈등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단어가 나왔어요. 두 국민, 두 민족. 여러분들 형제하고 같은 민족 아니에요? 그렇죠. 제 동생도 한국 사람, 저도 한국 사람.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태중에서 쌍둥이인 상태에서 이렇게 갈라졌느냐? 완전히 다른데 원래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는 똑같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빼서 하나님 나라 쪽으로 심어넣겠다 이 얘기예요. 원래 너도 똑같이 나쁜 놈인데 쌍둥이잖아요. 똑같은데 네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긍휼함과 나의 은혜, 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너를 뽑아서 내가 이쪽에다 놓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나누임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하신 원복음을 통해서 아담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과 셋이 또 충돌이 일어나죠. 형제 둘.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이 또 갈등이 일어나요. 그 뒤에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결국 오바댜서까지 와서 나라 대 나라의 갈등. 그렇지만 이 나라 대 나라의 갈등은 결국 야곱과 에서의 갈등을 얘기하기 위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계시가 확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 대 한 사람, 민족 대 민족, 나라 대 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크게 하시고 결국은 신약 성경에 와서 그건 영적인 것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죠. 야곱의 계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신약 성경까지 와서 이제 그 오바댜서까지 왔는데 그 오바댜서가 계속해서 흘러와서 그 갈등이 신약 시대까지 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야곱의 계보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에돔의 계보에서 헤롯이 태어나요.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헤롯을 뭐라고 해요? 헤롯 왕이라고 하죠. 이 왕이 둘이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싸움이 일어납니까? 동방 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미 이 얘기가 헤롯한테는 전쟁 선포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여기 있는데 지금 어디서 찾고 있냐? 여기서 갈등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헤롯의 갈등, 곧 야곱과 에서의 갈등, 에돔과 이스라엘의 갈등인 것이고 이거의 정점이 바로 예수와 헤롯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이 갈등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마치 태중에 싸움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일어나요. 똑같은 이 세상이라는 지구 안에서 똑같은 갈등이 또 일어나고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갈등.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갈등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야 되겠죠. 결국 이 갈등은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 믿는 자들 가운데도 끊임없이 애서적인 마음들이 이 에돔들이 계속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그리스도가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싸움의 연속들.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에돔을 박살낸다고 하죠. 그 말은 우리의 이 싸움을 정결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완전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완전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심판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그냥 국가 에돔이라는 나라가 박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죄악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너하고 나는 달라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것. 이건 결국 똑같다는 거 증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저 사람과 똑같아.
이 인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옛사람과의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 상태는 싸움도 안 일어나는 상태. 그냥 똑같아요. 그냥 저기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냥 하나님은 전체가 그냥 에돔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비판할 수 있죠. 잘못된 거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정죄해야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죄의 칼날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셨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죄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가져갔다라는 것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네 죄를 가져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의 죄를 가져갔다.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1대1 단독자의 개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죠. 다 우리 각 사람이 정신 차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다 정신 차리게 되는 건데 우리는 늘 옆에 사람 보면서 쟤는 좀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런 정죄의 칼날을 우리 안으로 돌려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셋째 부분에 또 도달하게 되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점에서 오바댜서의 중심 주제가 에돔 심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국 심판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이 다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선지서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므로 오바댜서의 주제는 에돔의 심판을 예표해서 만국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까지 확장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만국 심판은 도대체 뭔가? 이 만국이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일어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표면을 가지고 내면을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역사적 종말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 만국은 어디를 향하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대적했었던 에돔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애굽 이런 것들 다 박살내서 새롭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 오시는 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 단지 외부적 박해로서의 구원의 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가 이미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이 욕심 많은 것들, 이 잘못된 사고들 여기에서 해방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국 심판하시겠다라고 할 때 빨리 저들을 다 처형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이거 뭐죠? 계시록인가? 예, 그 부분 보면 그냥 지금 내 주변에 날 괴롭히는 자들 이쪽으로 향하면 굉장히 옹졸한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거 빨리 좀 없애달라고.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만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게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이어야 되고 이게 바로 고민이지만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죠. 마라나타라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되면서 그 생명을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 구함의 연속들, 시간들이 하나씩 중첩되면서 결국 마지막 날이 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시게 되면 구원과 회복, 위로를 얻는 자들도 있겠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오바댜서 1장 17절 보시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데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곳이 될 산이 어디라고 하고 있고 구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어디로 피해서? 시온산. 에서의 산이 아니죠. 시온산에 구원이 있고 그곳이 피할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계시록에 보겠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은 구원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시온산이 도대체 뭐냐? 시온산과 예루살렘도 같이 나오고 있고 그럼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시온산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 성 아세요? 다윗성? 구약에서는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여부스 성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어디예요? 표면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그곳. 그런데 단지 지역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적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좀 들어보세요. 이사야 2장 3절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그냥 보면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왜 정신이 이상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때는 이랬다가 다 죽었거든요.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어디 시내산. 율법 시내산에서 받았죠. 이상하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대요. 그럼 시온이 시내산? 이상하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그 의미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라고 우리 귀 찢어질 것 같다고 우리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넘어오면 경계를 쳐라 넘어오면 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 다시 한번 올라가 보자 뭔가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왜 담대해졌을까요? 환상순으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미 출애굽이 어떻게 펼쳐진지를 자기 인생을 통해서 우리 계속 살펴봤죠. 마태복음 1, 2, 3, 4장을 통해서 출애굽한 그 과정을 예수님이 직접 다 겪으시죠. 애국으로 내려가셨다가 또 다시 돌아오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예표하셨고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을 다시 이루시고 다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디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또도로 다니다가 시내산 올라가요. 예수님도 신약의 산에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들이 정신줄이 이제 놓은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요. 제가 자주 설명해드렸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얘기하는데 그 거룩하신 분이 딱 오셨어요. 이제 나와라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막 나와요. 예수님 앞으로.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있을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시내산이라는 말은 결국 율법을 받은 거룩한 산인데 하나님의 산인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산으로 표현을 하겠고 시온산이라는 말은 이 똑같은 하나님의 산을 영적으로 설명할 때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시온 이게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율법은 시온에서 시내산에서 나왔으니까 시내산이 시온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루살렘. 그럼 이게 지금 율법하고 여호와의 말씀하고 다른 걸로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영적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산을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장소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말씀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산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하려니까 답이 없네요. 저도 이 예화를 좀 생각을 할 걸 그랬어요. 나중에 계속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새 언약을 이루신 그곳, 새 언약의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시면서 회복시킬 백성은 국가 이스라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곧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이 있지만 특정 나라, 특정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해요. 그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국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물론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유대인은 결국 표면적 유대인을 포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자들, 그 자들만 하나님께서 국가 이스라엘로 인정한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와 상관없이 믿음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뭐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국가 이스라엘 안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온전하게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에서의 산에 서서 에서의 길을 따르던 상태였어요. 아니면 상태입니다. 우리 또한 에서의 산에서 시온산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조롱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에서의 산으로 옮겨버리시고 우리를 시온산으로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어지는데 제단은 어디 있냐면 에발산 위에 있어요. 그 말은 저주받아야 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심산의 축복, 예수만 받아야 될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구약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라는 에서의 산으로 옮겨버리시고 그곳에 있어야 마땅할 우리들을 시온산으로 발걸음을 옮겨버리신 거예요. 이 점을 19절에서 20절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 안에는 얻을 것이라는 말이 5번이나 강조가 되는데 단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업을 얻어서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죠. 아까는 그들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곳에서부터 시온산으로 피할 자가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중립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출애굽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종된 자들을 빼내주겠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빼내주고 다시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갑니까? 귀소 본능. 집으로 가자. 좀 그런데 특정 목사님 생각나네요. 집으로 가자면서 저기 애고로 다시 돌아가겠죠. 꺼내놓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놓고 거기에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높였었던 교만한 우리의 시작도 오바댜서와 같이 우리 안에 에돔의 성향들이 끊임없이 조롱하고 박해하는 인생으로 출발이 됩니다. 오바댜서의 시작이 그랬죠. 박해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교만한 상태. 우리의 시작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바댜서의 끝이 어떠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결국도 교만의 산, 에서의 산이 무너지고 은혜의 산인 시온산이 서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다시 확증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아멘. 어떤 자들이 시온산으로 피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걸까요? 과연 그 여호와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것을 시편 2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똑같죠. 에돔의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끌어내린다고 하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의 유업을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로다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 아까는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들. 결국 시온산은 여호와께서 계신 거룩한 곳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나옵니까?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피하지도 못하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으로만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로 불러들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다 멸하시며 결국 시온산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